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린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몰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서원을 들으시고 이제 호르마에서 가나안 사람을 멸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불뱀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단 그 놋뱀을 쳐다보니 모두가 살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은 그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 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단순한 말 한마디라도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보면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 그 반대로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더 도와주고 싶을까요? 말뿐이더라도 고마움을 표현한 사람을 더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감사는요, 더 큰 은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곧바로 그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합니다.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의 위협과 공격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곧바로 이스라엘은 그 태도가 바뀝니다. 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에돔 왕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이제 그 땅을 우회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이 조급하다, 참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에돔 땅을 지나가서 더 빠르게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에돔 땅을 우회해야 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죠. 조금만 더 가면 약속의 땅인데 이 지긋지긋한 광야의 생활이 끝나는 것인데 이제 그 지긋지긋한 광야의 생활을 더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생각해 보죠. 기도의 응답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때로는 곧바로 응답이 될 때가 있지만 기도의 응답은 기다림과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인내와 기다림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의 그 마음이 상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조급하고 이제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갈 수 없다라는 그 믿음,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이제 없다라는 거죠. 인내하지 못하고 이제 참지 못하자 이제 이스라엘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도 있고 그냥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고 있어요. 먹을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물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들은 무엇입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신 양식들을 향하여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찮은 이란 뜻은요, 가치 없는, 만족스럽지 못한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그 음식들이 이제는 가치 없게 보이는 거죠. 더 이상 주님이 주신 은혜로도 만족하지 못하겠다라고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40년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주셨고요.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은혜가 매일 반복되어서 그럴까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만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 은혜를 주셨을 때는, 처음 기도 응답을 주셨을 때는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중간에 조금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조금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곧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은혜로 하루하루를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약간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너무 쉽게 원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의 순간도 불평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그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를 잊어버리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시작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맘대로 하려다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거역했죠. 오늘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 장면을 볼 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백성들이 죽어가자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잘못을 인정하고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뭔가 혼이 좀 나야 정신을 차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나오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모세가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백성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이에요. 그냥 제가 모세라면 그냥 죽게 내버려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백성들을 이끌어 왔는데 여전히 원망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평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 백성들의 기도 요청을 들으면서 조금의 고민도 없이 곧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도 하시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며 불평한 자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은 백성, 감사를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장대 위에 놋으로 만들어진 뱀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은 시력이 좋아서 다시 살게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 놋뱀을, 그 불뱀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보면 살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믿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오늘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기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시력으로, 우리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저버린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성열린교회가 그렇게 항상 감사하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